정확한 장소,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지요.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그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향하여 지금 율법 교사가 답을 내어라 라고 하며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험과 테스트에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역질문을 하시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율법교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예수님의 말의 흠을 잡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말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이런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 율법 교사를 존중해 주면서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 교사를 존중해 주며 그의 고백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도 이 답이 옳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계시지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이 놀라운 장면이 우리 속에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와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에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따라 또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해답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남은 2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의 해답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들어보니, 내가 행하여 보니 자신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답이 되도록 말씀 속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살리라 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다, 라이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헬라어 자오의 의미를 더 연구해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중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자녀로 초자연적 생명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셋째는 바로 내세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를 행하며 살아가면 첫째는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충만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인 생명,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바로 우리를 능히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숫자의 적고 많음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가 천을 이기고 둘이 만을 이기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그 조약돌로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정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나의 것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수고와 헌신의 짐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즉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하고 격려받고 싶은 만큼 격려해 주시고요,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초자연적인 그 생명력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기고 문제의 높은 산을 넘으며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11월 한 달,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